저는 오늘 읽어드린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6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을 듣는 교회도 있었고, 서바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대교회처럼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전체는 책망을 들었지만 그 교회 안에 선한 자들, 구별된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도 문제였고 성도 모두도 문제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지만 계속 책망을 듣는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권면하셨고 그 권면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듯이 예수님께서도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고 반드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내륙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물이 안 좋았어요. 자체 내에서 물을 공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두 군데서 공급을 받았는데 하나는 북쪽으로 약 11km 떨어져 있는 하이에볼라라고 하는 곳에서 뜨거운 온천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지금 기술이 뛰어나 이 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뜨거운 물이 처음에는 뜨겁게 공급이 되었겠지만 16km로 오면서 이 물이 점점 식어져서 이 라오디게아 시에 도착했을 쯤에는 이 물이 미지근하게 된 겁니다. 또 차가운 물은 지하수는 남쪽으로 11km 떨어진 골로새 지역에서 공급받았는데 또 차가운 물이 관을 타고서 올라오면서 점점 따뜻해져서 나중에 또 미지근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의 상황을 보시고 그들의 신앙이 이 물과 같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리고 어찌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열매도 없었고 신앙생활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던 것이죠.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그냥 무늬만 교회고 교회가 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유럽의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 3번 교회 간다고 합니다. 언제냐면 태어나서 세례 받을 때, 결혼식 할 때, 마지막 죽어서 장례식 할 때. 이렇게 평생 3번 교회를 가는데 종교 안에는 꼭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겠느냐라는 거죠. 입술로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평생에 3번 교회를 가고 믿음에 열심도 없는데 과연 그들의 믿음이 열정이 열심히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었고 믿는 자로서의 열심과 열정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요 남들과 똑같이 일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일해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미쳐서 일해야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나름대로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책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던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지금이야 이 코카콜라가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만 거의 10년 동안 이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 치솟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회장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혈액형은 뭐냐고. 그랬더니 회장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내 피에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렇게 미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니 그 회사가 그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열정과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믿음이 생동감 있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살아 움직이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살았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바가 아들이고 디메오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맹인이었죠. 삶의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뜰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 또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입성하셨고요. 디메오가 앉아있는 그 앞길로 걸어간다는 소식을 듣자 이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 바디메오를 칭송합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여러분, 보통 열심이나 열정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비난하거나 그 잘못을 지적하면 금세 그 일을 포기합니다. 열정이 없기 때문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을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외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돌아오셔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이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과 열심과 최선을 다해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구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을 삼하는 자에게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났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몸에 병이 나서 너무 힘이 듭니다. 몸에 병이 들었다고 해서 나는 병이 들어서 너무 힘들다, 탄식하고 절망한다고 해서 그 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약을 복용하고 운동을 하고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기 여러분 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생활에 지금 은혜가 없습니다. 왜 뜨거움이 없을까요?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부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첫사랑이 없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만 한다고 해서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고 첫사랑을 원한다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열렬히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무엇보다 그 일에 전진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책망받았느냐?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더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나 내 온갖 것과 라오디게아 도시는 돈이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목초지가 많아가지고요. 목초지가 많아가지고 그 양털로 인한 수입이 엄청났습니다. 양모 산업이 발달했는데 어느 정도 돈이 많았는가 하면 이 라오디게아 시가 주 60년경에 이 라오디게아 시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런 경우 보통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재건을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시는 자신들의 자산을 가지고 재건을 할 정도로 엄청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였겠죠. 성도들도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마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 혹은 강남에 있는 교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부자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부자였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무엇이냐? 재산이 많습니다. 내가 부자입니다. 내가 부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첫째 착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엄청난 재산을,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나는 엄청난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한번 여쭤봅시다. 9시 예배 때는 정답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정답을 하고 싶은데 질문한 의도가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좀 물질을 어마어마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물질을 드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누구나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는데 성령을 속인 죄로 죽었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있어서 물질은 재산은 복이 아니라 독이었던 거죠. 오히려 그들이 궁핍하거나 어려웠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나아갔을 텐데 물질로 인하여 교만해지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유하는 부는 우리가 소유하는 물질의 축복은 검의 양날과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물질이 복이 되기도 하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물질이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누가복음 8장을 강의하면서 큰 은혜도 받았고 큰 도전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에 큰 도전을 주는 말씀과 은혜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3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손으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여러분 헤롯 왕의 청지기였을 정도면 굉장한 자산가였겠죠. 그 재산이 꽤 많았을 겁니다. 또 사회적으로 명예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의 여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재산과 부를 가지고 자신의 교만과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을 드리고 온전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한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도전받은 말씀은 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든지 있는 자는 없는 자는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감사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갑절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서운 말씀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 교회 사람들의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인정하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한 자들, 없는 자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불행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회자도 영적인 은혜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도 판단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목회자의 눈으로 보면 웬만큼 판단이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를 얻는지 저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인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닌데 기라고 믿는 겁니다. 아닌데 라오디게아처럼 아닌데 잘못 믿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는데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왜 무서웠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들이 있어서 그 없는 데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불행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잘못 깨닫게 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풍성하다 풍요하다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나중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불행을 맞이할까봐 제가 정말로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를 냉철하게 뒤돌아보아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구원의 때에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첫 번째 회복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완전한 금이죠. 불로 금을 연단하면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순수한 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의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겠습니까? 돈을 더 의지하시겠습니까? 100억. 이게 느낌이 안 오십니까? 만약에 저에게 100억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전에 물어봤더니 목회 안 하실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100억이 있다. 자신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교회는 재개발이 됐습니다. 재개발이 돼서 정말 20년 동안 농촌에서 어렵게 목회하던 분 목사님이 그 재개발로 인해서 보상금을 엄청 많이 받으셨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은 그분이 상가 교회를 얻든지 교회를 다시 지어서 다시 목회를 하실 것이다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포기하고 임대사업을 하신 거예요. 건물을 지었어요. 목회를 포기하신 거죠.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 물질 앞에서 힘없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는 좋은 의사와 좋은 약을 썼습니다. 충분히 믿었습니다. 내가 약을 사용하고 좋은 의사를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걸려? 병이 더 악화되어집니다. 병이 점점 악화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병 고침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신은 죽을 것이요 당신의 주변을 정리하라. 그때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약과 의사를 의지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악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물질이 있는 곳엔 타락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엔 타락이 있어요. 항상 물질이 있는 곳에 타락이 있었고 성적인 문란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로 사업을 하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였던 것이요. 이게 예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회적 분위기가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법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분위기라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윤리나 도덕이 땅끝까지 떨어진 시대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돈, 물질이나 혹시 꼭 자신의 이익이라면 어떠한 범죄도 그냥 꺼리낌 없이 행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죠. 성경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과 성실함을 가지고 참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디에서나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뒷담화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어찌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시간 대강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여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손해보지 않고 반드시 내가 쟁취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세상에서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은 아무리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룩,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라고 결단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영적인 가치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았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쓰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고 눈이 맑아질 것이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로 무엇이 가치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여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있는 그 장로님의 신앙을 간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장로님이 건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청을 주는 큰 대기업 회사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30억짜리 공사가 있는데 미팅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미팅을 하자고 하는 시간이 수요일 저녁 예배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또 그 예배 시간 가운데 기도 담당 대표 기도를 맡고 있었던 터라 흔쾌히 허락할 수가 없어서 그 기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좀 시간 변경해달라. 근데 그 기업의 임원이 그날 그 시간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해서 큰 고민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대표 기도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별로 편치 않고 해서 이 장로님이 그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나는 그냥 못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0억 공사가 성님이 되었을까요? 그냥 물거품이 되었을까요? 성님이 되셨겠다고 믿으시겠죠? 네. 파기가 됐습니다. 그쪽 회사에서 그러면 없던 일을 하자고 해서 30억짜리 공사가 파기가 됐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때 설교하시길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 정말 목사지만 본인이 목사이고 그 장로가 자기에게 상담했다면 자신은 가서 그 임원을 만나라. 내가 대표 기도를 바꿔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텐데 그 장로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30억 공사 포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업이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분별하여 판단하여 그것에 결정을 내리고 그 일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 아들도 물론 고3이지만 시험 때가 되거나 뭐가 되면 예배를 포기합니다. 저는 그건 절대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가든 학원을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도 그 아들들에게 쉽게 그냥 예배를 포기하고 가서 시험 공부하고 학원 강의를 들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예배를 선택하고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뒤에 공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2시간 동안 장사하는 그 가게의 문을 닫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게의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일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하여 나아가는 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영적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눈, 영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문을 열면 너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오픈되어져 있는 편입니다. 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해도 저는 그냥 오픈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이렇게 오픈해서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물론 들을 때는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기분 나쁘지도 않고 때로 보면 일리 있는 말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구의 말에 가장 의미를 부여하고 누구의 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그 말을 받아들일까요? 제가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받아들일까요?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믿을까요? 9시에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제 편입니다. 제 아내 말을 잘 듣지 않겠습니까? 어찌 안 되지 말아요. 제 자녀들의 말을 더 듣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도들의 말도 귀를 기울이겠지만 제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말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저와 관심이 없고 저와 관련이 없고 제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을 제가 얼마만큼 수용하겠느냐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반드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교훈을 살펴 교회나 성도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모든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뜨겁게 사랑하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잘 믿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잘 믿고 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나는 잘 가고 있다. 이런 영적인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를 뒤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나의 신앙을 뒤돌아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이나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룩함을 쫓아 사십시오. 다섯 번째, 영적인 가치를 분별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